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 대신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법정에 세우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그리빠 왕이 참여해서 베스도의 변명을 듣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다른 데서보다도 26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을 때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게 다 틀려요. 조금씩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준 것은 맞지만 특히 오늘 2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또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 하는 것과 똑같다. 너무나 고생이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른 앞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내가 말할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모습으로 나타내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더 풍성히 알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긴밀했는가, 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세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법정에 서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 사람이 크든 적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이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고백의 모습을 이 장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바울 사도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 말씀 가운데서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26장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면서 법정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지금 신문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인데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섰고요. 이미 지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나버렸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이것은요,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마음의 소망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올바른 또 건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그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가 가졌던 그 소망,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바울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사도가 그 간증을 그들 앞에 힘있게 자신있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스로 생각하고 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요,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사도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에게 핍박하는 말을 하고 강제로 모독하고 심히 격분해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랬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간증을 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자식이 죽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줘서 도저히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로를 줘서 지금까지 주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도 이렇게 죽었는데, 근데 자기 자식이 죽지도 않는 사람이 막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가서 자식 죽은 그런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고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자기 자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위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 모진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를 대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랬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이 지금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법정에 선 겁니다 하면서 법정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사도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은 여기에만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가시채가 뭐냐면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고피를 뚫어서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은 가시채라고 해서 나무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동물들을 몰고 가는 것을 갖다가 가시채예요. 가축을 몰고 가기 위하여 끝을 뾰족히 한 그 막대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이렇게 찌르면서 못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가시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뾰족한 그런 나무 끝을 갖다가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그러니까는 뒷발질하는 그 뒷발질에 가시채가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사도가 네가 고생이다, 어렵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을 찔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그렇게 찌르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네가 고생하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당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요, 당신과 동일시합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고요. 제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다 우리에게 시세를 고정하고 주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내야 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그런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때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울지 마라. 곧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울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난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그때 바울 사도가 누구시니까 그러니까는 15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1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도요. 이 26장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나타났는지 아니? 바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다. 또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이 있는데 앞으로 나타낼 그 일에 대해서 너가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이 시간에 나타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참수행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종으로서의 삶, 또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이다 그러면은 주인이 계시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다라는 것은요. 진실되게 그대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근데 성경은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으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가 됐는데 여러분 종이 되려면 필수적인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종은 언제나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말에 대해서 주인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한다거나 말을 첨부한다거나 말을 뺀다거나 그런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요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증인은요 진실이어야 됩니다. 거짓된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고 올곧게 행하는 자만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종과 진실함, 정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간 사람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바울 사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선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너가 해주기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어둠은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너가 하기 바란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이에요. 기업. 어떤 기업?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 할 일이 바로 이 일임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에 가니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부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면서 내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걸 내가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법정에서 전한 말씀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요. 복음의 핵심을, 캐리그마를 말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을, 높은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총독이다라고 내가 슬슬 기면서 벌벌 떨면서 말한 적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가장 천한 낮은 사람이든 나는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이 존중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요,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노예 있잖아요. 오네시모. 그를 갖다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을 형제로 취급해라, 형제로 대접해라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종이든 노예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런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베스도 총독과 같은 높은 사람이든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내가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열매가 되신 것,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나는 참 지금까지 이것을 해왔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총독이 듣고 있다가 말하면 너 미쳤다. 지금 이거 어떤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네가 지금 할 말이냐? 너 미쳤다. 네가
큰 소리로 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가 지금 배웠던 많은 학문 때문에 너가 지금 미쳤다 라고 말하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된 말이고 온전한 말입니다. 생명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네가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건 29절 말씀은요.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많은 말을 하든 아니면 적은 말을 하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이거 빼고는요.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사도는 보십시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사도는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다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까? 바울 사도처럼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다 마치고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남기고 얼마만큼 명성을 쌓고 얼마나 지식을 얻고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거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믿음 보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사도도 역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 말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시를 사모하는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은요. 법정에 선 바울사도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울사도는 부활을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믿음을 자랑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실앙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 믿음의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